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259페이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22절 말씀부터 15장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서 1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다 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앞주에 이어 같은 제목으로 믿음을 따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주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옳고 틀림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받는 것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따라갔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대하는 방식을 따라서 바로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방법을 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예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늘 생각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내 자녀 결혼식에 5만 원 냈으니 나도 당신 자녀 결혼식에 5만 원을 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당신의 말이 거칠었으니 나도 거칠게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당신의 말이 부드러웠으니 저도 당신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정답인 걸로 압니다. 이런 태도이지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와 영을 따라 사는 자의
결과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했느냐는 방식을 생각하여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말아라.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하여 사람과 관계를 해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관된 방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과 같이 틀린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틀린 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참아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함께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침내 아들을 보내 생명을 대신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이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다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길 수 있어도 자식에게는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야곱은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 의미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틀린 인생을 사는 야곱, 엉덩이에 뿔난 자 같이 욕망과 야망에 불타 그 인생을 다 태워버리고 있는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바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생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바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신 내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듯 당신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바로 이 관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임마누엘 신앙과 인간관계가 뭔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신앙은 인간관계의 핵심 키가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없으면 모든 인간관계는 종국적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왼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과연 그런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구약에 2번, 신약에 1번 나옵니다.
가장 먼저 구약에 등장하는 것이 이사야 7장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등장할까요? 당시는 BC 7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2700년 전에 있었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서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참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진 왕입니다. 아하스가 왕일 당시에 이 근동에서 최강자는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이죠.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흥 강국이 나타났습니다. 아수르입니다. 위협을 느낀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지중해 해안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됩니다. 남유다에게도 이 동맹에 참여하라고 말했지만 남유다는 그 참여를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이 반아수르 동맹이 위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싸우려고 온전하게 아수르를 향할 때 그들의 등 뒤에 남유다가 있어서 그들의 등 뒤에 칼을 꽂으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이 반아수르 동맹은 남유다를 반드시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온 힘을 집중해서 아수르와 싸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남유다에 쳐들어올 때 남유다 왕 아하스는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군대 숫자나 무기의 질을 봤을 때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그때 아하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공포에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느신이라는 것은 아랍의 왕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느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로 베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너 들뜨지 마라, 조용해라,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불에 타다 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현재의 상황만 그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상황을 내 마음에 둘 뿐 하나님을 안중에도 안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보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니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운 미래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 상황에서 아하스에게는 미래를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가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을
이방 우상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방 우상의 이름이 몰렉입니다. 몰렉. 이 몰렉이라는 이방신은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제사를 요구하는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 몰록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하루같이 생겼습니다. 하루같이 생겼습니다. 짐승 모양을 하고 있고 입을 딱 벌렸는데 입 속에는 지금 엄청난 불이 타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다가 사람을 산채로 집어넣는 제사를 요구하는 신이 바로 이 몰렉입니다. 아하스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해결책으로, 불안한 미래에 대한 최선책으로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에 왜 그런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가, 왜 그런 무서운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쉽게 비난할 수 있지만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아들까지 제물로 바쳐 미래를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도구처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마저 도구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두렵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나 어쩔 수 없었어요, 나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왜 살인합니까? 왜 도둑질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뒤통수 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불안한 미래를 바로 안심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제가 밥이나 먹고 살까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자녀들을 대하는 무례를 범하게 되죠. 자녀의 미래가 확보되어 있다면, 자녀의 미래를 보고 있으면, 미래가 확실하면 자녀에게 야단칠 일도 없지요. 자녀에게 험한 말도 할 필요도 없지요. 듣기 싫은 잔소리도 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자녀를 보고 있으면 미래가 너무너무 아슬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 불안하고 아슬한 미래를 사는, 또 살아야 되는 자녀를 생각할 때 부모가 넉넉해서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면 괜찮겠는데, 나 자신도 불안한 미래를 살고 있고 내 자녀의 미래도 책임져 줄 수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아들까지 죽이는 이 아하스에게 바로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오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미래 때문에, 너의 미래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건 못된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못된 일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스에게 사람을 그만 괴롭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바로 아하스의 미래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가 임마누엘 징조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쓰고 있는 임마누엘의 징조와의 초점이 사뭇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15절 보십시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임마누엘 징조를 주실 때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에서 나온 임마누엘 징조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초점이냐면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 때가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징조는 이런 겁니다. 아하스도 잘하는 처녀가 있고 또 이사야도 잘하는 처녀가 있습니다. 서로 잘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이제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낳은 아이가 철이 들면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철들 때를 보통 12살로 봅니다. 그래서 13살 때는 성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12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면 아랍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의미의 바로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바로 징조는 기간에 관한 바로 이야기라는 것이죠. 철이 들면 바로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징조를 왜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불안한 현실로 인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인생과 미래와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것을 바로 아하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노력하고 네가 애쓰고 네가 준비하고 네가 몸부림쳐서 너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과 바로 국가와 역사의 미래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임마누엘 징조를 바로 아하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아하스와 많이 닮았습니다. 무슨 부분에 많이 닮았습니까? 바로 아하스는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이 자신의 내일을 만들 거라는 바로 이해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나에 의해서 내일의 내가 만들어진다는 이해와 신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는 업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전생의 내가 현생의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이는 것으로만 인생을 보는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의 삶의 이해와 신념입니다. 신앙체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바로 자연주의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 대한 통찰에서 나온 종교가 불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산 것이 죽고 죽은 것이 다시 싹을 낳고 이렇게 도는 것이죠. 윤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신념, 불교의 신앙체계는 보이는 세상에 대한 통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신념으로 인한 신앙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오늘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보이는 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실체가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말은 보이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연구하고 그림자를 통찰하고 그림자를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하스와 같이 바로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을 전전긍긍하면서 살 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의하여 오늘이 만들어지고 내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서 오늘과 내일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오늘과 내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임마누엘의 약속대로 12년 만에, 그러니까 BC 721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임마누엘 징조는 아하스에게 너는 사람을 수단과 방법으로 써서 네 미래를 안심하려고 오늘을 전전긍긍하며 살지 말아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살지 말아라. 사람을 너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네 인생 속에 함께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너의 현실과 너의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라.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대하듯이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넉넉함을 가지고 오늘을 안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웃을 향하여서 넉넉하게 대하게 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하스가 자신과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열심의 손에 있다는 걸 믿었다면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산채로 불고등에 던지는 어리석은 열심과 어리석은 헌신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하스로 인하여서 남유다의 이 백성들이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신약 마태복음에 와서는 임마누엘의 징조는 더 크게 더 깊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난다는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창조물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창조물의 인생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낮아지심이지요. 성육신이지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징조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을 나 혼자 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네 인생 네가 책임져 이렇게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과 함께 살아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임마누엘 징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피조물 속에 창조주가 임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가 처녀 아닙니까? 애를 낳을 수 없죠. 생명을 낳을 수 없지요. 그러므로 그 인생은 죽어가는 것밖에 없지요. 생명이 없는데 죽어가는 것, 그것밖에 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 속에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이신 주님이 들어와 함께 살아주시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에 의하여서 책임져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계시록 1장 4절은 말합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로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합니다. 더 나아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와 또한 각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루고야 만다는 역사적 산 증거와 증인이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목적하고 있는 것을 이루고야 만다는 역사적 산 증인, 역사적 상 증거물,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고민을 늘 합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첫 번째는 어제 저질러 놓은 그 많은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수습할까? 이게 늘 고민입니다. 나의 고등학교 시절, 나의 대학 시절, 나의 과거, 나의 못남, 나의 어리석음, 그걸 어떻게 수습하냐 이거지.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는 고민입니다. 이 무능력한 나,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할 수 없는 내일, 도무지 생각을 해도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알 수 없는 내일, 그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과거 때문에 고민하고 현재 때문에 고민하고 미래 때문에 고민하는 인생을 삽니다. 과거 때문에 불안하고 현재 때문에 불안하고 미래 때문에 불안합니다. 과거 때문에 두렵고 현재 때문에 두렵고 미래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하는 가장 많은 기도는 주님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늘 주님에게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예수로 한다. 내가 예수로 한다. 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로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끌어안고 있다. 너의 과거, 현재, 미래를 끌어안고 있는 분은 전능한 분이다. 너를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역사 속에서 현저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 헤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신명기 1장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안아버렸다. 광야가 너를 아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내가 너를 안아버렸다. 광야 같은 너의 과거와 광야 같은 너의 현재와 광야 같은 너의 미래, 하지만 내가 너를 안아버렸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안고 갈 것이다. 내가 목적하는 곳, 내가 뜻하는 곳,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너를 마침내 데리고 갈 것이다. 33절 보십시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도 잘 못 믿지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더더욱 못 믿지요.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더더더 못 믿습니다. 하지만 이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과거가 너의 오늘을 만들지 못하듯이, 너의 오늘이 너의 미래를 만들지 못하듯이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펼쳐가실 것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오늘 안심하고 살아라. 오늘 안심하고 사랑해도 돼. 안심하고 축복해도 돼. 안심하고 네 자녀에게 가서 끌어안아줘도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넉넉함과 여유와 관용과 용서와 이해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오늘 성경의 요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무슨 믿음이 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실력만큼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학벌만큼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재능만큼의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부모가 얼마나 유산을 물려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네가 믿냐?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네가 가졌느냐?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아도 돼. 어떻게 살아는 것입니까?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려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후벼 파서 그가 만년 2등이 되게 만들고 만년 나의 종이 되게 만들어서 나의 오늘을 넉넉하게 사는 방식으로 안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는 방식이 뭡니까? 남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잘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약점을 보면 호재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살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이겨서 네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네 미래는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살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분함이 있을 것입니다. 저놈 때문에 그래.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기쁨이 되고 안심이 되고 넉넉함이 되어서 여러분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